봄의 꽃과 더불어 찾아온 새 계절입니다. 새로운 교과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의 계절도 봄의 색깔처럼 아름답게 빛나길 기대해 봅니다. 제2기 교과는 재림교회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역사적 사명에 대해 연구하게 될 터인데요. 새천사 기별입니다. 누구나 모두가 알아야 하는 재림교회의 현대 진리이면서 현재 역사적 상황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그리고 어떻게 완성될지를 알려주는 현재, 그리고 지금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교과 총론입니다. 저자 마크 필리는 세계적인 예언 전도자로서 대총회 부회장을 지내셨고, 현재는 대총회장 보좌관으로서 교회를 위하여 70대 후반의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이끈 세계적인 텔레비전 위성 전도회는 유례가 없던 일로서 재림교회가 선보인 새로운 방식의 전도회에 대해서 기독교 사회가 깊은 관심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교과 총론의 내용을 보면요, 매우 중요한 연대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 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하나씩 제시하고 있습니다. 1844년 10월 15일 독일의 경건한 루터교 신자 가정에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근대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무신론자 프리드리 니체입니다. 그는 그의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서 그 낡은 돌판, 십계명을 의미하죠. 그 낡은 돌판을 박살내 버려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1844년 마르크스가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수고라고 하는 글을 펴내게 되는데요. 세계 노동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자본주의자들을 타도하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기까지 전진하자고 하는 유물론자로서의 세계관을 밝힌 해였습니다. 셋째, 1844년에 에세이라는 글을 쓴 다인은요, 이 책에서 진화론적인 이론의 초기 주장 중 하나를 발표했는데요.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면서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 책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공통의 조상에서 시작되었고, 오직 자연적이고 우연한 과정을 통해서 발생했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1844년을 중심으로 일어난 세계적인 혁명 역사는 1844년 주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천상적 구속적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속사의 혁명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응하시고자 세 가지 기별을 전하시는데, 그것이 새천사 기별이고, 이를 위해서 지상 파트너가 재림교회가 된 것입니다. 니체의 무신론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게 되고,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의 유토피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고, 다인의 진화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온 세상에 공표하시게 됩니다. 1844년 이후에 이 두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싸움의 지상 파트너가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교회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사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기 동안 배울 예언 연구에 대해서 어떤 영적 교훈을 제시해 보자고 합니다. 예언은 우리 신앙의 지식, 삶에 대한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미래를 가리키고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섭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 과정에 참여하고 그 완성을 보며 성장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언이 성취되면 그것은 역사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계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자로서, 종말적 예언의 성취를 지켜보는 자로서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결단하고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 교회에 대한 정체성 연구, 그것을 새 천사 기별과 연결하여 전하는 집회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는데요. 그러한 세미나나 강좌에서 개인적으로 무엇을 배우시고 어떤 변화를 찾으시는지요? 정체성이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사물이나 현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사전은 설명하는데요. 강의를 듣고 나면 재림교회의 본질과 고유한 특성에 대하여 소속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만족감을 가지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지요? 우리는 혹 우리 공동체에 대한 자의식과 집단 지성에 이끌리는 힘으로 새 천사를 바라보고 위대한 영적 울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만족하는 모습에 한 가지 덧붙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는 지적 암과 지적 자기 인식에서 벗어나 영성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성경의 정보와 자료가 우리에게 암, 지식, 그것을 넘어서 영성을 향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예언과 종말도 재림교회의 정체성도 이제는 영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이 우리의 영성과 관련된 까닭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예언이 종말을 향하고 있는 마지막 기차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도 종말적 삶의 품격을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언제까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어야만 하는지, 비록 새 천사가 남은 무리인 것이 확실하고 분명할지언데 이제는 우리 자신이 새 천사가 되고 우리 삶이 그것을 전해야 하지 않는가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성이 되기 위해서는 새 천사 기별 자체가 우리 삶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새 천사가 전하는 바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바벨론의 음행에 동참하지 않고 짐승과 우상의 일에 참여하여 그것들을 경배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체성과 새 천사 기별을 연결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정체성 연구가 있고 집회가 있어서 그곳에 참여하고 마지막 질문을 늘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잠언서 1장 2절 3절입니다. 이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마치 4개의 롭게처럼 보입니다. 화이트 부인께서도 그리스도의 종교는 성실 그 자체이다, 시대의 소망 409페이지에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제1과 제목은 예수님의 승리와 사탄의 패배인데요. 제1과의 기억절을 곧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기억절이 보여주는 내용은 한마디로 전쟁이라 외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용의 분노와 싸우려고 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탄생 시기로부터 세상은 격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의 루스벨의 반역에 대해서, 그리고 창세기에서 그들의 속임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구약 성경 내내 사탄의 전쟁은 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시기였기에 그렇고, 지금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절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하늘에서의 전쟁,
월요일 사탄의 공격, 화요일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들임, 수요일 광야의 여자, 목요일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남은 자. 전체 제목 예수님의 승리, 사단의 패배에 대한 5 이야기가 꾸려지고 있는데요. 첫째 날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늘에서의 전쟁. 둘째 날 사탄의 공격. 사탄이 숱한 공격을 해왔지만 주님께서는 승리하셨다. 그러나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셋째 날은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들임. 너희들 좌절하지 말라. 승리를 받아들이라.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간곡히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 광야의 여자. 이제는 그 전쟁이 광야에 있는 여자에게까지, 특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전쟁으로서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5째 날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남은 자. 결론 같은 이야기인데요.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주제를 새롭게 재구성해 본다면요. 일요일을 서론으로, 월, 화, 수요일을 본론으로, 목요일을 결론으로 삼을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전체 배경입니다. 수적 열세, 비록 숫자적으로 열세였지만 전쟁에서 승리했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활한 적과 생사를 건 싸움하는 한가운데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 12장의 주제이다. 수적 열세라고 하는 책이 지금 보이는데요. Outnumbered라고 해서 코맥 오브라인이 쓴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가장 위대한 전쟁이었지만 그 위대한 전쟁에서 숫자가 적은 군대가 숫자가 많은 군대를 극복하고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만 적어놓고 있는데요.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5만 5천 명을 데리고서 초강력 대국 로마의 8만 명과 싸워서 이겼던 이야기, 알렉산더의 4만 명이 페르시아의 10만 명과 싸워서 이겼던 이야기, 그리고 10가지가 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재미난 책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전쟁, 숫자적으로 열세인 이러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생사를 건 싸움은 우리가 수적으로 열세 속에서 싸우고 있다. 때문에 또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패배가 확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에 읽다 보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이다.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봐라. 우리 역시 승리할 것이다. 정리해보면요. 절대적으로, 확정적으로 불리한 싸움 중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선악간의 쟁투에 참여 중인지 아닌지, 나는 이 싸움을 느끼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듯 싶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하늘에서의 전쟁.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 시작되어서 이어나가고 있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 정부의 기본 원칙이다. 마지막 때에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시작된 선악간의 쟁투, 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그 장면들이 많이 있다.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류의 역사보다도 더 긴 역사가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이다. 그런데 이 쟁투가 시작되었던 하늘, 그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있었는데 누구든지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루스벨은 선택할 수 있었던 권한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다.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이 선택에 직면했었고 그들이 각자 영원한 선택을 하였다. 하늘 천사들도 회색 지대가 없이 선택했습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편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 때에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을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그분이 끝내 승리자로서 이기는 편으로서 서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 편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마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스스로 사탄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면요. 하늘에서 시작된 투쟁, 그때나 지금이나 중간에 있는 회색지대가 없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결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면서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사탄의 공격. 사탄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멸망시키려고 하였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6절, 9절 읽고 다음 상징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살펴보라. 특별히 아이와 철장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듯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탄의 도발, 주님을 향했지만 실패했다. 탄생의 즈음에서 탄생 이후에 그리고 광야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온통 사단의 공격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살아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 옆에 계신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그는 승리하셨고 우리를 그런 힘으로 구해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6절, 9절을 읽어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상징들을 확인해봐라 했습니다.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성경절이 스스로 해석해 준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용이 그 용 자체가 마지막 부분에서 해석이 됩니다.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제 여자와 아들과 철장을 해석하면 되는데요. 여자가 낳은 아들 그리고 그 아이로 표현된 그가 누구인가?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해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결할 것이 무엇이냐면 철장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깨지지 않는 무적의 통치권, 그것을 철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듣게 되는 좋은 소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완성되었다.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다. 그렇지만 그 전쟁은 승리했지만 개개인적인 쟁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단의 공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살아남는 방법으로서 우리를 위한 일을 받아들여야만 된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죄의 삭을 탕감해 줍니다. 또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선함이 이곳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행함이 이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까닭에 더 이상 사단의 참소는 우리를 죄에 있다 모함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끝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하늘의 원리, 진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조금 전에 본문에 이야기했던 주님의 승리에 대해서 아무 일을 한 것도 없지만 그 승리가 우리에게 위임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인류를 속이고 유혹함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마지막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 계획이 실행되기를 간구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하고 충분한 용서와 의를 줄 뿐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영광에 동참하고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기를 구하신다.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기를 구하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승리가 확정되었으나 우리의 전투는 여전하다.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가?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들임. 성경에 묘사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탄과의 전투에서 진 적이 없다. 주님께서 늘 승리하셨다. 그 승리를 믿어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좌절된 패배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셨지만 패배 속에서 살고 있다. 조금은 답답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7 교회에 보내는 요한계시록의 기별 속에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7번 써져 있다. 예수님은 모든 전투에서 이기셨다.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자가 되셨다. 그렇지만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역사에 빛나는 궁극적인 승리를 하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생활 습관과 태도 때문에 결코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좌절하면서 패배 가운데서 살고 있다. 주님께서 하신 승리의 실제를 결코 경험하지 못하고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도 찾아보게 됩니다. 7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중에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기다, 그것이 니카오라고 씁니다. 정복하다, 승리하다. 그 이김의 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받아들이는 것이 니카오의 방법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구원의 주께서는 단지 탄원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승리를 주장하시는 승리자로서 간구하신다. 그가 드린 제물은 완전했다.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는 당신 자신이 정하신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다. 즉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와 고백과 감사의 향연에 당신의 흠없는 공로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신다. 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 그분의 용서가 모든 범죄를 덮어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처럼 우리도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승리, 역사적이고도 궁극적인 승리이다. 주님의 승리와 더불어서 나는 어떻게 승리하여야 하는가? 넷째 날입니다. 광야의 여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패한 교회는 부패한 정부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박해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고무적이고도 마음을 사로잡는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다. 1260일과 세대 반 예언적 기간이다.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하면 기원 후 538년서부터 1798년까지이다. 바로 그 예언 기간 동안 부패한 교회는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서 선악의 대쟁투의 연장선 위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박해하고 학살해 왔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와 성직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었고, 죽음으로써 그 승리를 지켜나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하신 곳이 있었고요. 14절에 그들이 거기에서 양육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극심한 반대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지금의 남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광야의 여자로 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이 예배되었는지,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실 것인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것인지, 그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절개를 버리고 법왕교의 의식과 예배를 받아들이든지, 지하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대와 화형과 차명 집회자의 칼에 생명을 빼앗기든지 그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후 수백 년간 그리스도교회는 인가가 없는 궁벽한 곳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하여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예언하고 있다. 1260년이 두려운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버려진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돌보시는 시기였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언이 역사가 되었다. 그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핍박 중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하나님의 종말적인 돌봄, 종말의 이 시대를 위한 돌봄이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때의 남은 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사탄의 목적은 이 우주를 점령하는 것이다. 반역과 대적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애정의 대상인 그분의 교회를 멸하려고 할 것이다. 사단의 분노, 남은 자에게, 그 남은 자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남은 무리인데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퍼부을 것이다. 이 마지막 전쟁의 핵심 질문은 우리의 충성심은 누구의 것인가? 이다. 하늘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사단의 반역 이래 지금도 우주 점령을 꿈꾸고 있다. 그런데 남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충실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 이들 때문에 사단은 분노한다. 이 분노는 적대 세력에 대한 전 세계적 전쟁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의 대상인 교회에 분노하고 있다. 우리가 그 교회에 참여한 남은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될 것인가? 이 마지막 전쟁의 핵심 질문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그 승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끄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결되기만 하면 이 일이 가능하다.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매우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진술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대항하는 개신교회들이 세상과 법왕권으로 더불어 연합할 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다. 지나간 시대에 가톨릭 교도들을 충동했던 그 동일한 영이 개신교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유사한 길을 가게 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되는 최종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선택의 때이다. 이번 교과에서도 몇 날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라, 선택하라, 선택하라. 오늘, 지금 그것은 최종적이고도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종말과 예언 그리고 쟁투 혹이나 실체를 느끼고 계시는지요? 그 쟁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지요? 6째 날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그분은 강제적인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간의 사랑도 믿을만하며 무화적이었다.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악의 전쟁 하늘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 그대와 관련하여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가? 그대의 어디? 그대의 주변 어디? 그대의 공동체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의 대쟁투 진행 중이다. 주님께 속할 때 승리는 당신에게 거저 주어질 것이다. 행함 없이 하나님의 의로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쟁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보온학회의 교과 연구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